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항상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들입니다. 안 믿는 불택자라도 죽는 그 시간까지는 그래도 현재보다는 좀 나아지고 좀 좋아지게 될 것을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이제 늙어 송장같이 된 사람이다 해도 그 사람이 이제는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겠지 싶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도 무엇인가 자기에게 욕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두고서 어서 그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세월 가는 것을, 늙어지는 것을,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까워할 것이지만은 어서 시간이 가서 자기 소원하는 것이 달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는 이제는 끝났으니까 절망이 되겠지 하지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소망을 놓지 않고 있으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소망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자라갈 소망은 새로 소망을 준비하는 그 소망은 가지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시작한 그 종자는 죽은 넘어서고 그 소망이 점점 자라가고 그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과 사람이 차이가 크게 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의 그 차이보다 무공세계에 가면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자기가 소망을 굳게 잡고 준비한 그 차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불택자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한 것보다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 가면 변해져 갑니다.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권세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그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자꾸 준비해 가는 그 걸음을 걷는 만큼 변해져 가죠. 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그런 소망이 커질 수가 없지요. 이러니까 믿는 사람의 소망은 불택자가 가진 그것보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믿는 사람이 변해져 가는 것이 굉장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믿는 친구를 만나봤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사람이 아주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아주 서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한번 유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영광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 봐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살면 벌써 자기는 그 가치와 소속이 다르고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1시간 준비하고 2시간 준비해 나가면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빨리 달성이 되어서 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이야, 세상 소망이 좀 바로 그래라도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듣고 살라고 한단 말이야. 이 세상에 행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실력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면 점점 사람이 달라지고 바꿔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주신 소망은 내가 이런 소망이 있는 내가, 그러면 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내가 살아보자. 마음 먹고 준비해 가면 가속도로 그 사람이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서 가고 그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기가 되어서 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을 원하고 땅의 것을 포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부러워지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싶다.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그것은 자기 힘 가지고 제 실력 가지고 제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이렇게만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이나 축복을 바라고 이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없고 내가 공부만 많이 하면 안 되겠느냐? 내가 절약만 많이 하면 안 되겠느냐? 내가 부지런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 것을 소망하지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기 실력이 그만밖에 안 됩니다. 자기 실력은 자기가 머리가 그렇게 없고 자기 실력이 없는데 실력만큼 되지 어떻게 그 이상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자기
자기 실력만큼 되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그 길은 전능의 능력이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내가 가진 것은 지능이 아주 적고 못난 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걸으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노력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만큼만 되지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하나님이 계약을 하신 계약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작정해 나가면 거기에는 가속도로 그런 축복을 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를 희망 있게 하려고, 유망하게 하려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자기야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자기가 그러기 위해서 영광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도서실에 가고 유명한 강사에게 가서 배우고 좋은 대학에 가서 배우고 그래 하지만은 자기 지능만큼 자기만큼 되지 더 이상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유망하게 되려고 기술을 익히고 상수를 갖추고 어떤 취직을 하고 별별 꿈을 다 꿉니다. 이러니까 여자는 버드나무 팔자이기 때문에 남자만 잘못 나면 된다 해서 어쩌든지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재미 있는 그런 사람만 만나면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꿈을 꾸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그런 준비를 해서 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나는 이런 권세를 가졌다,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하게 됐다, 정권을 잡았다,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이런 기술을 가져서 성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죽음으로 다 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오면 그 성공도 다 끝이라고, 이젠 그 성공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성공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지능만큼 자기 힘만큼만 달성이 되니까 밤낮 주야로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자기에게 있는 힘 그 정도밖에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큰 성공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예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자기가 감자를 갖다 심어 봤답니다. 처음 감자를 한 박스 사다가 심었는데 캐보니까 한 박스밖에 안 되더래요. 내나 시 정도만 구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는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농사 짓는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배나 수확도 없는데 이런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신앙걸음을 걸으면서 농사를 지으니까 3년 만에 이제는 감자가 방구돌만큼 큰 그런 감자가 수확이 돼서 그 한 박스를 심어서 몇 가마를 수확을 했다고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그 신앙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걸음을 걸어가면 자기 힘에 무한의 힘을 보태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걸음을 걸어간 사람들은 가속도로 부유하게 되고 커지게 되어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들은 주의 날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주는 다 불타고 원소로 돌아갈 것이고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수치나 영원한 영광이나 존귀나 대우나 영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기가 구원을 얻어 영원한 불구덩이를 마련하든지 영원한 수치를 마련하든지 영원한 존귀를 마련하든지 영원한 실력을 마련하든지 기독자가 주님의 재림을 향한 준비는 영원입니다.
한번 했으면 영원히 이 소망이 점점 커지고 많아져 갑니다. 그러나 이 준비를 무시했으면 영원한 수치가 될 것이요, 이 준비를 더 많이 했으면 영원히 무능자가 될 것이고, 이 준비가 제일이라 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였으면 그는 점점 영원히 존귀해져 갈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것이 불에 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될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시상으로 느끼고 우리에게 준 지극히 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은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소망해라. 거기에 소망을 둬라. 간절히 소망을 둬라 말씀을 했습니다. 간절히 소망을 하는 것은 자기의 심신을 거기에 다 기울이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할 그때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의 끝, 땅의 끝, 이제 끝, 장래 끝, 생명과 사망을 다 차지한 주님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크다, 러시아가 크다, 중국이 크다 하지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도 다 부스러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나면서 다 불타고 말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는 주의 날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 준비를 한 사람은 영원히 존영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내가 죄 안 짓고 살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여기에서 큰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야 살고, 죄를 지어야 재미가 있고, 죄를 지어야 좋은 것이 생길 줄 아는 그것은 마귀에게 꼬여서 그렇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마귀에게 꼬여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같이 더 좋은 것이 없고, 선악과같이 취할 것이 없고, 이래서 그만 눈이 확 디비져서 선악과가 그렇게 복되게 보여져서나 그것이 실상 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취미를 가지고 죄를 지어서라도 돈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알지만은 그것은 예수 안에 다 실패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죄를 다 멸하고 깨끗이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병드는 모든 원인은 죄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나는 죄 없이 한번 살아보자. 죄를 다 멸하고 죄 없는 자기가 되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갈 때에 사람이 독은 큰 독인데 구멍이 하나 나 있고 둘 나 있고 셋 나 있으면 마구 물을 갖다 보아도 좀 있으면 다 새버리고 조금 있으면 다 빠져나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멍이 나 있지 않으면 채우면 채우는 대로 다 그대로 있습니다. 인생에게 모든 좋은 것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이 죄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이제는 죄 없이 한번 살아보자. 죄 없이 사는 여기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멸망이 다 중단이 되고 멸망 없는 사망 없는 데가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자기 지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죄를 싹멸해버리고 사는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를 모아도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금방 거기에 가득 찹니다. 부유도 가득 차고 지름도 가득 차고 이렇게 자꾸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실행할 때에 그 말씀 실행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오늘부터는 요 말씀 하나 순종하고 내일 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 순종하고 둘 순종하고 셋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진리와 하나 되어지도록 영광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나를 길러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자기를 길러갑니다. 그러면은 자기 지능에 하나님의 무한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마구 쏟아져 부어 들어오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말씀 하나 순종하고 둘 순종하고 셋 순종하고 자꾸 순종을 길러갑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새벽에 철심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내가 한번 해보자.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시키는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 보려고 한번 해보자. 내가 예배 시간은 빼지 않고 꼭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대로 사는 요 실력을 길러가 보자.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 순종하고 둘 순종하기를 한 몇 년만 순종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올 것입니다. 얼마든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영광 있는 자가 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자기 지혜로는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 없겠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순종하고 두 말씀 순종하고 자꾸 순종해 가면 그만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와서 소망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투자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실을 자꾸 투자를 해봅니다. 한 번 투자하고 두 번 투자하고 세 번 투자하고 여러 해를 투자를 했는데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서 굉장한 축복이 찾아왔어요. 그 어떤 분은 그저 간해공업으로 자기 방 안에서 사람 한 몇 사람 데리고 이렇게 돈벌이 한다고 실컷 해야 그것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실을 신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큰 기업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자꾸 잘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 새벽기도를 안 하랍니다. 나 예배를 참석 안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이렇게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이 오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제 지능 가지고 제 힘 가지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으면 머리 좋은 만큼 되지요. 그럼 자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정도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노력 정도 그 정도뿐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쓰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혹 성공이 되어도
이 세상이 끝나면 죽으면 그 수고는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면 이 소망으로 커져가는 것은 이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히 계속이 되어갑니다. 영원히 커져갑니다. 무한히 커져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얻고도 이런 기회를 놓쳐서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나랍니다. 그 어떤 분은 그래야 평생을 나는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고 내가 새벽기도는 꼭 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죽을 때까지 편해요.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편을 그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방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가 큰 축복을 받는 영광 있는 자기, 부유한 자기, 실력 있는 자기로 성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